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웨슬리 목사님의 산상수훈 설교를 함께 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는 하늘나라로 가는 길 6번째 시간, 오늘은 은총의 수단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기사들을 검색해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관련돼서 우리나라 먹거리에 음식에 관련돼서 세계적인 이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복날이 지나면서 보신탕에 관한 이야기라든가 또 뭐 산낙지를 먹는 것,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세계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찬반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보다가 예전에 제가 읽었던 그 기사, 2015년도에 봤던 기사를 제가 기억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런 기사들을 잘 스크랩을 해놓는데 찾아보니까 2015년도에 그 기사를 제가 스크랩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경향신문에 있었던 2015년도 9월달 기사인데 푸드 페디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푸드 페디즘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2015년도에 이 기사가 나올 때도 우리나라의 최초로 푸드 페디즘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과학저술가인 마틴 가드너라고 하는 사람이 과학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변덕과 궤변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한 장을 할애해서 한 장의 주제로 삼았던 것이 바로 이 푸드 페디즘. 그래서 여기에 처음 붙였던 이름 때문에 푸드 페디즘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이 푸드 페디즘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 하면 음식이 건강과 병에 미치는 영향을 과대평가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음식이 좋은 음식인데 엄청나게 좋은 음식이라 우리 몸에 엄청나게 좋다, 뭐 슈퍼푸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런 것. 혹은 나쁜데 이 음식을 먹으면 너무 나빠서 우리가 건강에 아주 막대한 해를 입게 된다 라고 하는 것, 나쁜 음식이다 라고 하는 것. 이렇게 음식의 효과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과장해서 표현하는 것을 푸드 페디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푸드 페디즘은 일본의 군마대학의 다카하시 구니코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마틴 가드너의 이 책에서 개념을 빌려와서 발전시킨 이론인데, 이 푸드 페디즘의 전형적인 형태는 음식을 나쁜 음식과 좋은 음식으로 나눠서 그 효과를 과장시키는 겁니다. 이 푸드 페디즘에 의해서 좋은 음식으로 과장되어서 발표되고 있는 음식 중에 하나가 발효식품, 뭐 우리가 잘 먹는 요구르트라든가 혹은 뭐 김치라든가 하는 여러 가지 세계적인 발효식품들이고요. 또 천일염, 천일염이 몸에 좋다고 하잖아요. 또 자연소금, 뭐 죽염이 몸에 좋다고 하고 무슨 구운 소금이 몸에 좋다고 하는 그런 것들, 또 유정란, 올리브 오일, 각종 보충제, 뭐 비타민이나 클로렐라나 키토산, 또 은행나무 추출물, 프로폴리스, 뭐 이런 모든 우리가 흔히 슈퍼푸드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 푸드 페디즘에 의해서 너무 과대 포장돼서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로는 맛소금이나 천일염이나 구운 소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똑같다, 거의 차이가 없답니다.
유정란이나 무정란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영양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볼 때는 전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효과들, 우리가 말하는 그런 효과들이 전혀 증빙된 바가, 과학적으로 증빙된 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만큼 좋은 음식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건강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발효식품들이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것은 거의 미신 수준의 잘못된 정보라는 겁니다. 옛날 사람들이 음식을 발효시켜 먹은 건 건강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한 음식을 먹음으로써 오는 건강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음식이 상해서 몸이 건강이 위태로워지니까 되도록이면 상할 때 좀 몸에 위태롭지 않게 상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발효였다는 겁니다. 발효 과정에서 덤으로 맛이라고 하는 그런 플러스 요소가 생기긴 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젓갈 같은 것들, 단백질이 발효하면서 그 과정에서 나쁜 물질들이 생성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식품 알레르기나 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바이오제닉 아민이라고 하는 성분이 이 단백질을 발효할 때 생겨난다는 거예요. 또 식중독 유발 물질인 히스타민 같은 것들이 이 발효 음식에서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그것들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 발효식품의 이면이라고, 어두운 이면이라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한 그런 이 연구 결과들을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푸드 페디즘에 의해서 나쁜 음식으로 분류되고 과장되고 있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예전에 여러분들이 드셨던 사카린 나트륨 같은 거, 사카린, 설탕보다 나쁘다 그래서 안 드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음식들은 거의 대부분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검증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 식탁 위에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나쁘다고 생각해서 드시지 않았던 것들이 대부분 우리 몸에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지어 나는 대상 같은 그런 이 거대 음식 기업과 전혀 연관이 없고 그들에게 무슨 이렇게 스폰서를 받은 일도 없다, 이렇게 밝힙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 것들이 몸에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그 푸드 페디즘에 의해서 아주 나쁜 음식으로 분류되고 있는, 과장되고 있는 음식 중에 하나가 우유입니다. 우유와 유제품. 우유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국내에서도 SNS를 중심으로 이 다큐멘터리가 많이 돌았는데, 심장질환, 뇌졸중, 유방암, 알레르기의 원인이 우유라는 거예요. 그런 주장들을 담아서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6월에 발매된 코리아 스캡틱이라고 하는 이 과학 잡지에 보면,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커버 스토리로 먹거리에 대한 12가지 오해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유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우유나 유제품이 해롭다라고 하는 주장과는 반대로 유제품 섭취량이 늘어나는 것이 오히려 뇌졸중, 당뇨병, 발병 위험의 감소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조상들의 경우, 우리들의 조상들의 경우에는 아기들이 모유를 소화할 수 있도록 락타제를 만드는 그 능력이 성인이 되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나이가 들어서 우유를 마시면 소화를 못하니까 막 설사를 하고, 그리고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거예요. 그런데 인류가 이 젖소에서 얻는 우유, 이것을 새로운 영양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을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대부분, 전 세계 대부분의 인구가 평생 동안 락타제 효소를 몸에서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 청소년 때는 우유를 먹으면 바로 화장실을 갔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유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화장실에 제때 갑니다. 바로 가지 않고요. 무슨 얘기냐면, 그때는 아기 때 먹던 것 끊으니까 이 락타제 효소가 안 나오다가 어른이 돼서 먹기 시작하니까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괜찮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락타제 효소가 나오지 않는 그런 특수한 체질의 사람들 아주 소수를 제외하고는 거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우유를 마시면서 락타제 효소를 평생 만들어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본의 응용 노년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고 하는 시바타 히로시라고 하는 교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 교수가 장수하는 사람들의 생활 습관을 다룬 책, 그 책 제목이 고기 먹는 사람이 오래 산다. 제목이 좋죠? 굉장히 희망적이지 않습니까? 고기 먹는 사람이 오래 산다. 실제로 이 책을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저도 예전에 이 책을 이렇게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돼지고기 많이 먹는 동네에 그 일본의 장수촌입니다. 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나오는 우유에 관한 이야기인데,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많이 산다 하는 얘기에 이 우유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일부에서는 쌀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곡식을 먹는 문화권, 쌀 문화권이죠. 육식 문화권이 아니라 이 쌀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이 이 락타제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저당 불내증을 가진 사람이 많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일본 사회에서는 평균 수명이 높은 지역과 우유 섭취량 사이의 상관관계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특이 체질로 저당 분해 요소가 없는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우유가 아주 건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유같이 우리가 나쁜 음식으로 알고 있는 것들 대부분이 과학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파명이 났습니다. 여러분 충격을 받으시겠지만 설탕이나 콜레스테롤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건 몸에 나쁘다 그래서 안 먹잖아요.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는 새우 같은 거, 이런 거 콜레스테롤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먹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과학적인 연구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고 콜레스테롤이 많이 있는 새우를 많이 섭취하더라도 그것이 간에서 대사를 해서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건 그렇게 한정없이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일정한 부분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대부분 유전적인 요소 같은 것들이 훨씬 더 그런 질병들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예요. 미국의 예를 들어놨는데, 제가 이 기사를 보니까 그 그래프들이 쫙 있는데 여러 가지 예를 들어놨는데, 첫 번째 설탕에 관한 건데요. 1980년대부터 설탕이 몸에 좋지 않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설탕 소비가 이게 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설탕 소비량은 꾸준히 줄어들지만 비만율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또 동물성 마가린이 나쁘다 해서 동물성 마가린도 섭취가 쭉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비만율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또 탄산음료, 콜라 같은 탄산음료가 나쁘다 해서 탄산음료 섭취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데 비만율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설탕이라든가 콜레스테롤이라든가 혹은 이 동물성 마가린이라든가 혹은 이 탄산음료,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의 비만에 또 이 성인병에 그렇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줄어드는데 그건 더 많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니까 말이죠. 우리가 식품 첨가물을 적게 먹고 친환경적으로 살면 장수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다 알고 계시죠? 식품 첨가물을 적게 먹고 그리고 우리 자연 음식 이런 것들을 먹으면 친환경적으로 살면 장수할 거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식품 첨가물을 먹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살았던 우리 조상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보다 30살도 덜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 조상들보다 30년을 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기자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북한 사람들이 소식하고 친환경적으로 먹고 식품 첨가물 먹지 않고 살고 있는데 우리보다 10살도 넘게 평균 수명이 낮다는 거예요. 이거는 명확하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한 과학적으로 가장 확실한 정보는 뭐냐면 오직 칼로리의 높고 낮은 뿐이라는 거예요. 오직 칼로리의 높고 낮은 뿐. 그러니까 조사를 해보면 모든 조사에서 미국의 비만율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설탕이나 콜레스테롤, 마가린, 탄산음료 같은 게 아니라 총 칼로리 섭취량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탄수화물 적게 먹고 이 고단백 저탄수, 이런 우리 하잖아요. 그 적게 탄수화물을 먹어야 살이 덜 찐다라고 하는 말도 거짓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탄수화물을 먹던 만큼 지방이나 단백질을 섭취하면, 칼로리를 높게 섭취하면 똑같이 살찐다는 거예요. 만약에 살이 빠진다 그러면 전체적인 칼로리의 양이 줄었기 때문에 살이 찌는 거지, 절대로 탄수화물에서 지방이나 단백질로 바꿨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채소도 그만큼의 칼로리를 먹으면 똑같이 살이 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아요. 도대체 풀만 먹는 코끼리나 하마는 왜 이렇게 뚱뚱하냔 말이죠. 왜 뚱뚱합니까? 많이 먹으니까. 풀로 그만큼의 칼로리를 충당하니까 걔네들이 뚱뚱하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인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뭘 먹든지 간에 칼로리 섭취가 총 칼로리 섭취가 늘어나는 것이 우리 건강에 비만과 성인병에 해를 끼치는 것이다. 이걸 줄이는데 우리 건강에 관건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식품에 관한 윤리에 관한 것도 나옵니다. 윤리적으로 옳고 그른 식단이 있느냐, 윤리적으로 옳고 그른 음식이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식생활과 관련돼서 세계적인 논란이 되고 있다고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뭐 보신탕이라든가 산낙지 이런 거에 관련된 건데 비윤리적이라고 옳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 의하면, 이 기사에 의하면 식문화라고 하는 것, 우리가 먹는 식문화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안전한 음식을 먹을까라고 시작돼서 그것들을 안전한 음식에 대한 체계화로 얻은 것이 식문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집단, 이 공동체의 결속에 대한 그런 공동체의 어떤 관념이나 공동체의 감정이나 공동체의 습관 같은 것들이 합해져서 각각의 문화로 정착된 것이 각각의 식문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식 문화가 채식이든 혹은 할랄이든, 뭐 할랄 아시죠? 이슬람들이 먹는 특별한 그 자기들의 그 제조 공정을 거쳐야 되는 그 할랄이든, 하여튼 그런 류의 음식들이든 간에 중요한 건 이것이 먼저 먹기 시작한 후에 나중에 이 문화로 정착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그것들이 어떤 문화로 정착되고 이것이 옳다, 이렇게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생활이든 간에 우리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또 윤리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식생활을 선택했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사회적인 이유나 감정적인 이유 때문에 먼저 선택한 후에 사후의 음식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정당화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식문화라는 겁니다. 음식 문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윤리적인 식생활이라고 하는 이유로 타문화권의 식생활을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흔히 말하는 게 비윤리적이다, 동물들을 아프게 한다, 산낙지를 먹는다거나 보신탕을 먹는 거 아프게 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식물들도 고통을 느낀답니다. 동물들이 다치거나 아플 때 하는 그 고통과 똑같이 식물들의 가지를 자르거나 식물들을 이렇게 잘라낼 때 식물들도 똑같은 주파수의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소를 먹든지 돼지를 먹든지 개를 먹든지 낙지를 먹든지 심지어 곡식과 풀, 나무를 먹는 채식도 타자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라고 한다면 다 똑같은 행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개는 먹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은 소도 먹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개는 뭐 우리랑 가까운 짐승이니까 불쌍하고 그 끔찍하게 어떻게 먹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혹시 돼지 잡아보셨습니까? 여기 돼지 잡아본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취사병이었어서 돼지를 잡아본 적이 있어요. 돼지를 잡아봤는데 돼지 잡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때려도 안 죽어요. 이 도살장에서는 도살하는 그 방법들이 있는데 그냥 바로 도살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그 돼지를 잡으려고 하면 정말 괴롭습니다. 우리 취사반 저기 고참들이 막 이 큰 망치, 해머, 또 쇠파이프 이런 거 갖고 한 2시간을 때려도 안 죽어요, 돼지가.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끔찍해서 잠깐 비키라고, 그래서 제가 쇠파이프 들고 와서 제가 한 방에 돼지를 잡았어요. 내가 돼지 앞에 가서 그랬어요. 너 가만히 있어, 내가 고통 없이 한 방에 보내줄게. 그리고 제가 돼지를 타이르고 제가 정말 한 방에 그 돼지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2시간 동안 들었던 그 돼지 그 소리가 한 달은 가요, 귀에 매몰로. 그렇게 잡은 돼지고기 못 먹습니다. 소 도살장에 가보셨습니까? 저 이제 어렸을 때 많이 봤는데요, 소들은요 도살장에 들어가기 전에 그 큰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여러분, 소 도살하는 거 보면 절대 소고기 못 먹습니다. 닭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와서 오후 예배 때 설교했던 거, 우리 어머니가 배 갈라갖고 그 수술해갖고 살려낸 닭을 아버지가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잡아 드셔갖고 어머니가 그냥 마당에 앉으셔갖고 한나절 우셨다는 얘기 기억나시죠? 감사합니다. 기억 못하시는 게 은혜죠. 여러분, 닭 한 마리도 돼지 한 마리도 소 한 마리도 잡아먹기 어려운 거예요. 개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낙지만 그런 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사실 음식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윤리적인 문제는 우리가 쉽게 타문화권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윤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푸드 페디즘의 하나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음식과 건강에 관련된 정보는 지금도 매일매일 쏟아져 나옵니다. 포털뉴스에서 콜레스테롤 이렇게 검색해 보면 지금도 뭐 콜레스테롤의 충격, 뱃살을 만드는 식품, 이런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 황교익 씨 아시죠? 칼럼니스트, 식품 칼럼니스트인 그 음식 칼럼니스트인 이 황교익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일반인들이 과학 공부를 해서 올바른 지식과 틀린 지식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지식을 1차적으로 걸러내고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 언론인데 오히려 거꾸로 공포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은 과학적으로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이게 진짜 그렇게 좋은가, 이렇게 그렇게 나쁜가,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검증해내야 되는 게 언론이 해야 되는 일인데, 사람들이 시청률, 사람들의 구독률, 이런 것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더 드라마틱하게, 더 과장해서 슈퍼푸드, 이걸 먹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과장해서 말하는 것이 오늘날 언론의 문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쁘거나 그렇게 좋은 음식은 없다, 그런 얘기죠. 많이 먹으면 살찌고 적게 먹으면 살 빠지고 너무 적게 먹으면 영양실조에 걸리는 것이 맞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글들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우리는 정말 가장 중요한 핵심을 비껴나가서 부수적인 것들에 너무 강하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정작 정말 중요한 것은 한쪽에 치워두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막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여기면서 살면, 여러분, 우리는 생각과 열정과 삶을 헛되이 낭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음식인 줄 알고 평생 먹었는데 별로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거예요. 혹은 내 몸엔 맞지 않는, 좋지 않은 것이었어요. 또 반대로 이건 나쁜 음식이라고 평생 입에 안 대고 살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내게 꼭 필요한 것이었다면, 우리가 지나왔던 모든 수고가 다 헛되고 오히려 해가 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이번 주에 그 기사들을 쭉 읽으면서 신앙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열심히 그 신앙의 행위들을 하고 열심히 우리의 몸을 불사르도록 그렇게 우리가 신앙을 했는데, 그게 헛수고라면, 오히려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는데,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걸림돌이 된 것이라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을 나눴던 마태복음 5장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내적인 성품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내적인 성품들, 이런 것들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같이 심령의 거룩함에서 나오는 모든 표현과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어떤 행동이든지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거룩한 심정으로 할 때 하나님은 그걸 받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무엇이든지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행위, 그 행위와 행동과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 그리고 그 행동들의 결과가 똑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그 행위와 행동만 받으십니다. 이거 불공평한 것 같지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이 이웃을 돕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행동을 한다고 해도, 그 정치하는 분들이, 정치인들이 그 정치 시즌이 돼서, 선거 시즌이 돼서 막 쪽방촌에 가서 체험도 하고 연탄도 날르고 봉사를 막 합니다. 그런 봉사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표를 얻으려고 하는구나. 그들은 표를 얻으려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래도 우리는 마음에 그래도 저 사람이 저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했으니까 좋은 사람이겠지 하고 표를 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절대로 그 헌신과 봉사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심정상 그들에게 속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거룩한 내적인 성품을 갖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행동에는, 그 행위에는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의도의 순수성입니다. 의도의 순수성.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실천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소금으로 빛으로 사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규율과 법을 넘어서는 의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거를 자비의 실천과 경건의 행위라고 하는 두 가지로 다시 재분류합니다. 자비의 실천은 뭐냐? 같은 신앙의 형제 자매들과 심지어 믿지 않는 이들에게까지, 이웃들에게까지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을 자비의 실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경건의 행위는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하는 신앙의 모든 행위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배생활, 기도생활, 또 봉헌생활, 봉사생활, 이같이 모든 경건의 행위나 자비의 실천을 한데 묶어서 웨슬리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은총의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경건의 행위, 또 모든 자비의 실천은 그것들을 자그마한 것이라도 하게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온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를 위해서 1,000원을 헌금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그 마음속에 순수함, 의도의 순수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은 우리에게 평강과 희락을 준다는 거예요. 1,000원을 헌금해도 그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길을 지나다가 교회 앞에 떨어진 쓰레기를 하나 주어도, 아주 작은 일이지만 그걸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어도 그 의도가 순수한 것이라면 그 행위 자체, 작은 행위 하나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총을 내려준다는 거예요. 희락과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은총의 수단인 자비의 실천과 경건의 실천을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의도의 순수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의도가 순수한 은총의 수단만을 원하십니다. 의도의 순수성이라고 하는 건 은총의 수단에 있어서 참된 은총의 수단이 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은 우리가 행하는 자비의 실천과 경건의 행위, 즉 이 은총의 수단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의도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도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비의 실천이 뭡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육신이나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를 자비의 실천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구제하는 것, 굶주린 자를 먹이는 일, 헐벗은 자를 입히는 일, 나그네를 대접하고 병자를 돌보는 일, 또 심지어는 악한 사람들을 책망하고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착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을 격려하는 일, 이것도 자비의 실천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비의 실천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나의 영광을 구하는 동기로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상은 요만큼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려고 이런 자비를 실천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비의 실천은 사람들의 칭찬을 얻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은혜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비의 실천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볼까 봐 두려워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예외는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착한 일에 동참하게 하려고 공개하는 경우, 또 우리의 착한 행실들을 보고 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렇게 착하게 사는구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경우, 이 두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은밀하게 자비의 실천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은밀히 베푸는 구제와 자비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라도 반드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갚아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 그것이 자비의 실천에 있어서의 의도의 순수성이다, 그런 얘기죠. 경건의 실천에 대해서는, 경건의 실천이라고 하는 건 오랫동안 우리가 행해왔던 거룩한 일들입니다. 예배하는 거,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거, 기도하는 거, 금식하는 거, 성만찬을 하는 거, 헌금을 하는 거,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라고 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경건의 실천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해 주신 귀중한 은혜의 수단, 은총의 수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은총의 수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떠온 하인들만이 아는 포도주의 비밀을 아는 것 같이 이 은총의 수단들을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만이 아는 깊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청년들이 수련회에서 제가 어제 다녀왔는데요, 어제 청질 목답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오후에 했습니다. 점심 식사 딱 끝나고 나서 그 오후 3시까지 제일 졸린 시간에 이제 제 시간이에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또 그랬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목사님들이 저를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정한 게 아니라 제가 그 시간에 해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강사님이 설교하는데 청년들이 졸고 있으면 교회가 부끄러우니까, 그러니까 담임 목사 설교할 때는 얼마든지 자도 되니까 뭐 항상 해오던 거니까 그렇게 하라고 제가 올라가서 엎드려 자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청년들이, 제가 무려 2시간 동안을 강의를 했는데 청년들이 26개를 질문을 했어요. 아주 어려운 질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며칠을 공부해서 가서 이제 청년들의 대답을 해주는데 정말 2시간 동안 자는 사람 하나도 없이 눈을 번쩍 뜨고서 다 열심히 듣더라고요. 심지어 피곤하면 밖에 나가서 뒤에서 서서 계속 듣더라고요. 그렇게 2시간 동안 저도 한 30분 강의한 것 같은데 2시간이 휘쩍 지나갔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맨 마지막에 질문, 그 질문이 뭐였냐면, 목사님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다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습니까? 하고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저도 오늘 주일날 보통 4번의 설교를 하고 4번의 예배를 드리거든요. 제가 4번 예배 드릴 때 4번 다 은혜 받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예배 많이 드리니까 예배 은혜 못 받겠지, 설교를 4번씩이나 하니까 저 설교에 은혜 못 받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는 설교에 제가 은혜를 못 받으면 여러분들 중에는 아무도 은혜를 못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제 설교를 하면서 은혜를 못 받으면 여러분들은 아무도 은혜를 못 받는 게 맞습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가 은혜가 안 되면 여러분들도 은혜가 안 되실 거예요. 신앙은 알면 알수록 더 은혜가 됩니다.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더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거짓말같이 들리시면 안 되는데 이 정말 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끼리 이렇게 식사를 많이 하잖아요. 뭐 늘 출근해서 같이 점심을 먹으니까, 물론 제가 신방 가면 못하기도 하지만 점심을 하거나 또 회의를 하거나 우리 이렇게 앉아 있으면 무슨 얘기를 제일 많이 하냐면, 그날 목사님 설교하셨던 거, 그날 김대환 목사님 설교했던 거, 그날 김한일 목사님 설교했던 거, 그날 우리 전도사님 큐티 나눔 했던 거, 새벽 기도 했던 거, 그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되거든요. 저희가 새벽마다 매일 모여서 제일 먼저 큐티를 하고, 전 직원이 큐티를 하고 시작을 하는데, 큐티하고 기도하고 시작하는데, 그 은혜가 되는, 꼭 돌아가면서 누가 하든, 뭐 우리 관리 권사님이 하든 뭐 우리 조 권사님이 하든 은혜 되는 게 있어요. 그날따라 정말 그분의 큐티가 은혜 되는. 심지어 우리 청소하시는 김정희 집사님이 이렇게 잘 못하시는데도 글을 떠듬떠듬 읽으시는데도 그때 나눴던 그게 은혜가 다 가슴에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눕니다. 저희 정말로. 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정말 믿으셔야 돼요. 예배를 4번 드리면 이 4번의 예배가 다 은혜가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과 직원들이 주일날 아침에 무슨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사역의 자리에서, 우리의 설교단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돕는 자로 머물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도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는 매 주일마다 이걸 갖고 기도합니다. 저기 사무실, 저기 사역하는 우리 청년들이나 그곳에 올라가면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청년들이 이 방송실에서 이렇게 기계를 만지고 이렇게 악기를 다루고 일하는데, 하나님, 그 자리에서 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이 봉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가 되고, 내가 이 기계들을 다루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고, 이것이 보람있고 은혜가 되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저기 앉으면 늘 기도하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2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내 말을 교인들에게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오직 저를 통로로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울려 퍼지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그리고 오늘 저들에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도 말씀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도 선포되게 해주시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4번 예배할 때마다 4번 똑같이 저기서 앉아서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설교하는 자가 설교하면서 이 자리에 서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여러분들이 청중이 돼서 듣는다면 이건 예배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여기에 올라와서 기도를 할 때 사람들이 어쩜 저렇게 아름답게 좋은 말로 기도를 할까?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올라와서 기도를 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 않는 것이 낫죠. 찬양대가 이곳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대표로 하나님께 찬양하면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함께 모여서 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 퍼지는, 오직 한 분이신 관객이신, 오직 하나의 관객이신, 오직 유일하신 우리의 관객이신 주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연자로 이곳에 서서 사람의 박수 받기 위해서 이곳에 노래를 부른다면 그건 아무런 소용도, 예배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의도의 순수성, 이런 모든 경건의 행위에는 순수한 의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은총의 수단을 통해서 사람의 칭송을 받고자 한다면 출발 자체가 잘못된 거다, 그런 얘기죠. 지난 시간에는 직분 때문에 신앙생활 하지 말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바로 그런 얘기예요. 사람들을 통해 칭찬을 받는다거나 어떤 보상을 기대하는 것은 의도의 순수성이 이미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조금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건의 행위 중에서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할 때 우리가 위선하는 기도나 불성실한 기도를 경계해야 됩니다. 무의미한 말을 되풀이하는 기도도 멀리 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방인들과 같은 기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의미 없는 말을 되풀이하는 것 기도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또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가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거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건 진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심정, 우리의 마음 중심을 토로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기도는 응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미 자기 상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맛본 사람들이 확실히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필요한 것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필요를 채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설득해서 무엇을 얻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선물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과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라고 하는 말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보좌가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 어지러워서 어떻게 하시겠냐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만 해도 지금 1000명이 넘는 교인들이 있는데 1000명이 넘는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보좌가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독일과 프랑스가 축구를 하는데 독일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독일이 이기게 해주시다가 프랑스가 열심히 기도하면 프랑스가 이기게 해주시다가 도대체 어느 나라가 이기게 해주셔야 되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막 바뀐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누군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한다면 그 변덕스러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까? 기도는 그런 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기도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때를 써서 하나님을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은 선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셨으니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마음에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에 내 마음을 조율해가는 과정이 진짜 기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도, 말씀 묵상, 예배, 헌금, 봉사, 이 모든 경건의 행위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은총의 수단이 되도록 우리 안에 의도의 순수성을 가지고 이 일들을 해야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시골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1부와 2부로 예배가 나뉘었습니다. 2부는 이제 11시에 항상 드리던 그 예배고 9시에 1부 예배를 신설을 했어요. 그 찬양대를 해야 되는데 성가대가 없으니까 중고등부가 성가대를 했습니다. 그 중고등부는 다 1부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이 토요일 날 딱 지휘해서 가르치시고 또 주일 오후에도 가르치시고 그래서 이틀을 열심히 연습해서 1부 예배에 저희가 성가대를 서는 거예요. 이제 그 해에 교회 칸타타가 시작됐습니다. 교회 칸타타 이제 부활주일이 돼서 부활절 칸타타를 준비하는데 기왕에 1부 성가대가 생겼으니까 같이 하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물론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성가대 칸타타를 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키가 지금랑 비슷하거든요. 그때 제일 컸어요, 제 반에서. 그러니까 키가 크니까 생긴 것도 늑스구레 해가고 나이 들어 보이니까 그냥 권사님들이 청년 와서 같이 하자고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중학교 1학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성가대 칸타타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중고등부 회장이 됐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중고등부 회장을 2년 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중고등부 회장이 됐는데 칸타타를 같이 하자니까 제가 다 중고등부 애들을 다 모았어요. 야, 칸타타 너무 재밌다고 말이지. 저녁 때 김밥도 주고 오뎅국도 끓여다 주시고 하니까 우리 하자고 그래서 이제 40일 동안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성가대 칸타타를 준비를 하는데 꼭 40일 동안 사순절 기간에 예전에는 40일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40일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럼 저는 이제 학생회장이니까 하루도 안 빠지고 39일을 나갔습니다. 열심히 40일 새벽 기도에 참석했습니다. 중고등부 중에서도 이제 몇 녀석들이 저를 따라 나왔어요. 따라 나왔고 형 가니까 우리도 가야지 이랬고 다 새벽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 40일 새벽 기도의 하이라이트는 언제냐? 부활절 새벽입니다. 옛날에는 온 교회가 다 초를 들고 와서, 요즘은 이제 촛불 갖고 와서 이게 초 켜고 이런 건 안 하지만 옛날에는 다 초를 갖고 왔어요. 각자 집에서 준비해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초는 막 이렇게 성탄절 초도 있고, 마리아가 막 예수님 안고 있는 이렇게 머리에 초 달린 그런 것도 갖고 오고, 그래서 다 교인들이 전부 다 각자의 초를 갖고 와서 부활절 새벽 기도회를, 촛불 기도회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또 희한한 건 뭐냐면 여자분들은 꼭 하얀 소복을 입고 오세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 부활주의 새벽 기도에 가다가 골목길에서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소복 입은 권사님들이 나오면 그냥 까무러칩니다. 기절할 노릇이에요. 더더군다나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가는데 큰 대로를 지나가야 되는데, 저희 이 대로에 보면 대로에 버드나무들이 쫙 수십 그루가 심겨져 있어요. 근데 이 4월달 중순쯤 되면 말이죠, 버드나무가 머리가 이렇게 길어갖고 그 밤에 머리를 이렇게 흔들고 있어요. 꼭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귀신 있잖아요. 그 머리 풀어야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도 믿음으로, 제가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믿음으로 그 길을 혼자 갑니다. 예, 엄마보다 먼저 일어나서 저는 갑니다. 우리 애들 데리고 와야 되니까 먼저 갔어요. 그 버드나무를 싹 지나요. 주일날 버드나무 보면서 야, 무섭다 이러면서 가다가 골목길로 이렇게 들어가고 이제 교회를 가야 되는데, 골목길에 들어섰을 때 권사님들이 소복 입고 딱 나오면 진짜 나병 특집이 따로 없어요. 정말 무서워요. 예. 그렇게 부활절 새벽에 딱 모이면 그 새벽에는 성가대가 첫 송부터 특별 찬양 끝송까지 다 찬양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 특송으로는 특별히 부활절 칸타타 중에서 최고 좋은 찬양, 그 찬양을 부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걸 했잖아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걸 하니까 어른들이 그렇게 칭찬해 주는 거예요. 아, 중학생이 조그만데 여기 나와갖고 이렇게 새벽부터 찬양한다고. 제가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도 야, 어른들이 너 너무 좋아해, 너네 오면. 그래갖고 애들을 다 모아갖고 했는데, 하필이면 제가 회장됐던 그 해에 40일 새벽 기도에 39일을 했는데 무려 그 부활절 아침에 늦잠을 자서 일어나 보니 6시였습니다. 엄마 왜 나를 안 깨웠어요? 왜 엄마 혼자 갔어요? 그랬더니 너 먼저 갔는 줄 알았지. 가보니까 없더라. 가보니까 없는데 어떻게 해요? 와서 깨울 수도 없고 예배는 시작됐으니까. 정말 부끄럽고요, 자존심 상하고요. 막 중고등부에 광고해갖고 다 나오라 그래서 우리 애들은 다 나왔는데 또 후배들이 놀리잖아요. 형 오라 그러고 안 왔다고 말이지 막 놀리잖아요.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베개가 다 젖을 정도로 울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딱 정리했습니다. 아, 이렇게 실수하기를 잘했다. 원래 은총의 수단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말이죠.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좋아서, 사람들의 시선이 좋아서 하는 것은 순수한 의도가 아닌 거잖아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아무런 상이 없습니다. 만일 내가 그때 사람의 칭찬과 시선에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좋아서 39일 동안 새벽 기도회를 갔더라면 40일째 못 일어났어도 그렇게 서글프거나 슬프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오늘 저녁에 제가 높은 시까지 올라가는 테너 솔로를 하는데 이렇게 단잠을 재워주셔서 찬양 잘할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매일 은총의 수단으로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 봉사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한다고 해도 오히려 그동안 내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총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나 없으면 망해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안 가는데 제대로 될 리가 없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그곳에 설사 못 간다 하지라도 그들을 바라보며 아, 내가 저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은총을 주셨다, 그 은총을 주신 날들에 감사하겠지요. 그리고는 또 다른 봉사의 자리를 찾아서 그곳에서도
어색하더라도 그곳에서 기쁨과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봉사를 감당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순수한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을 기쁘게 하거나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니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나를 기쁘게 하거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경건의 행위들을 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경건의 행위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는 것이 우리의 욕망을, 우리의 욕구를, 우리의 원하는 것을,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한 방편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 굶어 죽을 거니까 나 소원 안 들어주시면 나 확 굶어 죽어버릴 거예요 하는 게 금식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오히려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달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기 위한 것, 그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건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전달하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한 것.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것은 더 많은 돈을 주님께로부터 받아내거나 돈의 대가로 하나님 다른 것을 주시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기 위한 순수한 믿음이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예수님의 가족들은 이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를 하늘나라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모든 은총의 수단, 즉 경건의 행위와 자비의 실천은 하나님께만 헌신하는 거룩한 심정으로 할 때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의도의 순수성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외모로 사람은 속일지언정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그 순수한 의도,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비의 실천, 경건의 행위, 이 은총의 수단들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26개 질문 중에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목사님, 교회에서 꼭 봉사해야 합니까? 해야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봉사함으로써, 사역함으로써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만일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이 사람들을 위한 것,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 내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해야죠. 왜? 하는 만큼 물 떠온 하인만 아는 은혜와 은총, 그 희락과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왜 수련회를 꼭 와야 됩니까? 본질적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청년이. 수련회 가야죠. 왜 가야 됩니까? 은총의 수단이니까. 하나님께서 물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주시는 그 시간이니까. 가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들을 다 받아 누려야죠. 그러나 남의 이목 때문에 내가 무엇이니까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그래서 오는 것이라면 안 가는 것이 낫겠죠. 그러나 가야죠. 왜? 그곳에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희락과 평강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의도의 순수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의 신앙에 기쁨이 없고 우리의 신앙에 자꾸 의심이 들고 우리의 신앙이 자꾸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의 의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만을 바라며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봉사하고 있는가? 자비를 실천하고 있는가?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은총의 수단을 열심히 실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없는 은총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이거 악수하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의도가 순수한 신앙생활을 합시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우리 자비의 실천 중에 하나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악인들에게 가서 악한 일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선한 사람들을 가서 격려하는 것, 그것도 자비의 실천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서 볼 때 순수한 의도가 아닌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의도의 순수성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 합시다 하고 권면할 수 있는 것, 또 작은 일을 가지고 내가 이까짓 거 작은 건데 하나님 앞에 무엇이 되겠어 라고 할 때 그 안에 순수한 의도가 있다면 가서 격려해주고, 그거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야 하고 격려할 수 있는 마음,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며 이끌어주며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까지 함께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